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납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뼈띠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노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제가 빠지니까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자, 오늘 말씀은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질문 안 할게요. 질문을 하면 뭐 준비한 사람은 또 알고 또 본인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으면은 웬만한 건 거의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어버리면 뭐 흐름이 좀 깨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질문은 이제 안 하도록 합니다. 왜냐면 질문을 해가지고 자꾸 시간이 이제 이렇게 가고 이래서 오늘은 원래 이제 그 성경을 바로 알라고 하면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주경신학이라고 해요. 주경신학. 그리고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선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신학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인간을 창조하고 이제 죄가 먼저 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독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공동체의 무리가 교회론이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그게 종말론이에요. 그리고 내세론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자들이,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세론이 있어요. 뭐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 이제 뭐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세분화돼서 많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제가요. 그 70년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를 가면 그때는 복음에 대해서 간절히 대한민국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했어요. 왜? 삶이 곤핍했거든요. 이제는 서구화돼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지금 세계에서 6위가 되는 경제 대국이에요. 선진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커져요. 그러나 가슴은 작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없어져요.
그래서 교회에 오늘날 많은 병폐들이 뭡니까? 철학적인 설교. 그래서 대형 교회가 그 목사님을 천비가하는 첫 번째가 학력이에요. 외국에서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식한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고급 설교야. 한번 와서 들어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 번영신앙만큼 또 병폐가 뭐냐? 맞는 키가 있어. 지태키가 뭐냐면 은혜 맞는 키가 있다. 은혜 맞는 주기는. 그래서 복음을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을. 그러면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어요. 이 네 개를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을 공자, 바라볼 관자. 그런데요, 이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 그 앞에 나와 있는 세 복음서와의 관점이 달라요. 그건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관점에서 내려서 보고 쓴 거예요. 그걸 읽다 보면 독수리가 위에서 지상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신령한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물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축약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한다는,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축약이. 그러나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아니하면, 최소한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어떤 의였나요? 금식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율법에 통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괜찮아. 해부노 노프라바로 믿기만 하면 돼. 은혜. 강은혜. 그게 아니에요. 만나는요, 외씨 같고 그 맛은 달고 그렇다 그러잖아. 아침에 새벽에 내려서 그거를 거두어가지고 한 오멜씩 걷어가지고 그거를 또 그 주말에는 그 주일 끝까지 거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만나는 뭐를 의미하냐면 하늘이 내려준 말씀입니다. 신령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3600년 동안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켰어도 세상 사람들은 유한한
결국은 없어질 것에 그들의 목숨을 걸어요. 아가니가요, 헬렘, 받쳐진 전투에서 하나님 신할산 뇌투로와 금화와 은하가 탐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 속에 숨겼다가 하나님께 의하여 적발되어서 그 온 일족이 그 세라의 징손, 그 아간, 그 모든 세라의, 그러니까 세라에서 내려온 유다의 아들, 세라에서 온 그 계보는 거기서 다 아골골장에서 다 죽었어. 자, 그러면은 이 만나가 언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저게 통해를 가르고 무리바 물을 지나서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부터 이게 만나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만나가 그쳤냐? 요단강을 건너서 12돌을 강에서 메고 나와서 쌓아놓은 곳이 길갈입니다.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가나안의 첫 소산을 먹은 이후부터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게 곧 천국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밝히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요? 구약시대 때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요 613가지가 조상들이 삶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과 그 하라 하지 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조상들이 그 삶 속에서 정결내의 모든 규례들을 모은 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613가지의 그 계명이라고 합니다. 참 지키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라가 하지 말라보다가 적어요. 하지 말라가 더 많습니다. 문둥병이 걸렸을 때 이렇게 하라, 신인이 되면 이렇게 하라, 돈을 꾸였을 때 이렇게 하라, 빚을 졌을 때 이렇게 하라, 너희는 내 종을 이렇게 종을 다스려라, 체주가 되었을 때, 채권자가 되었을 때 체주에게 이렇게 해라, 병들었을 때 이렇게 해라, 주일날 이렇게 해라,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이렇게 해라. 아주 엄격한 법리적인 그러한 구조의 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건너지 못할 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저기 나오잖아요. 그 부자와 나더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그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이 있어서 네에게 물 한 방울 줄 수도 없다. 부자에게 목이 타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6천년의 기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온전한 결정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 복음, 천국의 소망이. 예수 복음, 예수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지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맨 먼저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고 그 안에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보면 앙겔로스, 스락, 그룹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만든 후에 지구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천사들보다 늦게, 다른 식물보다, 동물보다 더 늦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자녀가 되는 겁니까? 예수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으셔야 돼요. 그냥 은혜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아멘 하면 되지 뭐, 안 그래? 그게 아닌 것이. 복음 안에서 본 인간의 위험은 인간의 형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두 형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육체와 영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드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흙에 속한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이제 흙의 형상에서 이제 천국의 아들 양자로 하나님의 그 시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니.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자라고. 예수 안에서 자녀됨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알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용화. 이게 소중, 회, 신, 칭, 수성, 견영 이렇게 외우면 돼. 안 외워져요. 네, 그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뭐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소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 앞에 것만 외우면 그냥 다 일곱 교회를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주 교리적인 부분이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된다. 이 세상에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선생이요 할 때 예수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가 의롭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있죠. 그 어떤 사건이라든가 당시에 일어났던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적인 묘사 이런 건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지. 저스티스라고 하는 저 책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인용도 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서로 공정에 대한 얘기예요. 공정에 대한. 그게 이 땅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 속한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생명나무 열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룩한 의식의 성례였었어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쫓겨났어요. 생명나무 근처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12진주문과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실을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러면 본 보혜사는 누구였어요? 1차 보혜사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고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이 자체가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섬김에 온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렸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게 복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양자.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요 가장 클라이막스 아닌가요?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쇠하여 우리가 뭐 8, 90 하면 우리는 사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땅이 다하면 가장 불쌍한 것이 우리 성도들일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이것이 큰 복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이 후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그곳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림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고 영생하며 영원히 왕노릇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한 아름답고 복된 계획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 잡히시기 전날 밤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성만찬을 하셨잖아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름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시는 대속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 성만찬을 합니다. 이 땅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바로 황소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중점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사자의 복음, 왕권을 예수께서 왕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사람의 복음입니다. 사람의 복음. 인자 성육신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의 관점으로 써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정면은 사람의 모습이요, 우측면은 사자의 모습이요, 좌측면은 황소의 모습이요, 뒷모습을 보니까 독수리의 모습이더라.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2세기경 성 제레니우스가 이것을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연관을 시켰어요. 제레니우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순서는 틀리지만 거기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사람과 황소와 사자와 그리고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멸류관을 벗어서 그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린 양께 드리는 것이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복음을 똑바로 알고 우리는 은혜 그리고 번영신학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한국교회는 지금요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요 번영신학에 빠져 있어요. 은혜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12개를 혈류증 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야지만 내가 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가서 만지는 그러한 우리 간절함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욕망이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의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나와 있어요. 21장, 22장. 그것이 천국. 로만 가톨릭이 왜 저 모양이 됐냐면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자신의 의가 결합이 되니까 저렇게 망가졌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내주하는 성령 그 보혜사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혜사는요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거를요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성령이 뭐 자들이 장난감이고 뭐 그래? 그건 아니에요. 그걸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기는 자는 12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달마다 열리는 생명과실을 먹습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망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원함이에요. 예레미야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양떼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떼가 없을지라도 철지 없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것이 바로 진실한 복음을 접한 자의 윤리적인 행동 모습인 것입니다. 죄란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죄가 아닌 것이에요. 죄는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견지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하나님의 윤리는 적극적인 윤리예요.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약한 자를 그냥 뭐 학대하지 않았으면 됐지 뭐 그냥 아이고 이런 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자가 오른쪽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이 깊이 있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가보십시다. 할렐루야. 또 2주 뒤에 또 뵙기를 한 주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